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한번 있는지 증명해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증명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증명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있다는 가능성, 있을 가능성이 열린 것 뿐입니다. 또 다수의 과학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생물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생물의 모습, 이 섬세하고 완벽한 이런 생물체를 누가 설계하고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생물들을 창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유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 조화롭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신적인 존재가 이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보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계인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인간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펼치기도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또 외계인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런 상상을 통하여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만으로 가능한 것이지 도대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근거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1500년 동안, 무려 1500년이에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발견된 고대 성경의 사본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 속으로만 얘기하는 것과 이 성경 사본이 많이 발견된 이 성경과 성경의 근거와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CCTV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지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록물에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에 더 우리가 신빙성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 이 만물에 담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과 이제 신약 전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또한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후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떠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데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과 같이 이제 나도 그렇게 믿어라. 동일하게 나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신다, 영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힌트는요, 요한복음 14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 이것은요, 세 번째 힌트와 이어집니다. 세 번째 힌트,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모르겠냐? 모르겠니?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힌트는 뭐였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동일하게 믿어라. 두 번째 힌트는 뭐였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 세 번째 힌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도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요, 모든 만물에 깃들여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세 가지 힌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힌트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힌트.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어라. 두 번째 힌트 뭐였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세 번째 힌트 뭐였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즉, 첫 번째 힌트부터 세 번째 힌트까지 예수님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어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같이 동일하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방법,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한다. 이것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을 계속 옆에서 보았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 가운데 쩔어가지고 맨날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대로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모습을,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또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